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2월 11일 최자실 목사님의 딸이자 조용기 목사님의 사모였던 김성해 한세대 총장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하늘나라로 갈 때는 궁금해서 하나님의 계산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저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서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주님,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무거운 짐을 마다 않고 지고 온 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노라. 다만 좀 더 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내가 안타까웠다. 어둠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며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는 좀 더 큰 싸움을 싸우지 못한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가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가려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거룩과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김성애 사모님의 천국집은 어떨까 궁금해져서 그 어머니 되셨던 최자실 목사님의 집과 김성애 사모님의 집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성애 사모님의 집이 최자실 목사님의 집에 비해서 훨씬 작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천국 집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묻고 듣고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해주신 일 중에 하나가 용어의 정리였습니다. 몇 가지 용어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축복과 상급, 상급과 축복의 차이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상급은 전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늘에 상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상급이 관점이 다르고 실제로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축복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들은 재밌는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자기랑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슷비슷했던 목사가 자기는 죽으라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목회는 어렵고 힘들기만 하고 그 친구 목사는 자기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친구 목사는 별로 기도 안 해도 일이 척척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고
저 친구가 나보다 잘난 게 무엇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수고를 해도 목회는 힘들기만 하고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목회가 저렇게 순탄합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저금통장 까먹고 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엄청 기도를 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라는 저금통장에서 쏙쏙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축복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모나 조상들이 쌓아놓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함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자신의 상급입니다. 상급은 내가 만듭니다. 그런데 축복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많이 받아도 상급은 없을 수 있고 상급은 많이 쌓아도 축복은 아직 그 자기가 상급, 자기가 수고한 수고가 아직 축복이 되어 내려올 만큼 쌓여지지 않았거나 그걸 받을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상급은 쌓지만 축복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 상급은 저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나도 못 누려도 하늘에 열심히 쌓으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축복을 받는 데 신경을 써야 할까요? 상급을 쌓는 데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간 김성애 사모에게 새마음 훈련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땅에서와는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천하고 난 뒤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난 뒤에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만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에서는 인정하지 않던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천국에서 보는 눈이 열려진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에게 새마음 훈련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마음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 새마음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김성애 사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새마음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구하는데 마음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께 또 기다리고 있고 그걸 이루면 그 다음께 또 기다리고 있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축복은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치중하게 되면 새마음 하기가 어렵다고 자기 천국에 가서 보는 견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애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천국에 쌓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삶임을 그의 이 땅의 삶과 그의 천국집에 그 규모의 차이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상급이 되어 쌓이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축복과 상급이 다른 이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치심하면 큰일 나겠구나. 왜입니까? 축복은 지나가고 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이 지금은 많이 살면 아마 110세, 120세 또 앞으로 모르죠. 조금 지나면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50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면 150세는 너무너무나 오래 사는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은 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말려서 없어지리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종말이 안 되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 이 땅의 삶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이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다시 하늘의 상급으로 쌓지 않는다면 내가 죽었을 때 그것이 영원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치심할 것인가? 영원히 남는 상급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받는 정말 상급에 치심해야겠구나. 초점을 맞춰야겠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데 그거 누리느라고 그냥 이 땅의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너무나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축복을 다시 하늘에 쌓고 그 다음에 그 상급이 쌓여서 또 축복으로 내려오면 또 그것을 더 큰 상급으로 쌓고 해서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없습니다. 물론 저들은 영의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핍박받고 순교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를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로 거의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축복이 하늘나라 상급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자꾸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전 여정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는 누리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서 축복받고 야 나는 축복받았다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거의 할애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위해 준비하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그 시간을 바친 자는 모세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40년의 연단이 끝나고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도 여러분 모세의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는 사역의 시간조차도 축복의 시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힘들고 사람 앞에 맨날 항의받느라고 힘들고 원망 불평 받고 오죽했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딱딱 반석을 2번 치다가 그렇게 수고하고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의 상급은 그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걸어갔느냐가 영원한 그의 상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 날마다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준비하는 시간에 할애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아서 정말로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직 천국 들어갈 준비는 안 됐는데 너무나 영혼이 연약해서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 이 땅에 더 놓아두면 영혼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클 때, 그러나 아직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첫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즉,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해야 될 이 시간을, 이 땅의 삶을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종착역이냐, 어찌하면 좀 더 축복을 누리고 어찌하면 좀 더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질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천국도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캐드린 백스터 내가 본 지옥에 보면은 주님께서 수많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꿈에도 나타나고 영혼을 두드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부르는데도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냐 살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많이 누리는 삶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종착역도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기준으로 착각하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구원마저 잃어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야 하는 이 땅의 귀한 시간들을 엉뚱한데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지나가고 마는 임시 거처를
치장한다고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어리석은 소경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집을 봤더니 아름다운 흰 성과 같은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보화들이 쌓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쌓은 수고로 인해서 천국에 많은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천국집이 큰 왕궁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둠과 싸워서 얻은 천국의 상급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주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땅에 그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절대 신뢰를 통해서 쌓은 천국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깊이 안 만큼 그는 높은 천국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사울은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때는 천국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에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그의 천국집도 무너져 버리고 천국집만, 자기 개인의 천국집만 무너져 버렸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땅의 이스라엘도 기초가 무너지고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위에서 천국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천국의 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짓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으로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스펙도 세상 명예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도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면 오히려 천국집의 기초를 허뭅니다. 천국집을 짓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천국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이 지나가는 것인지 영원히 남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천국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집을 잘 짓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원죄. 원죄가 무엇입니까? 자꾸 주님 제끼고 내가 주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는 그야말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서고 싶은 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때마다 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으로 서시도록 의지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현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인지 나를 위해 사는 삶인지 늘 살피며 깨어 기도하고 순간순간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 기준은 나를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의 이 흔적이 순간순간 남아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원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애쓸 때 영원한 천국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하고 달콤한 것이 유혹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며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며 이 땅에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상급을 쌓고자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집을 멋지게 짓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아버지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내가 이 땅에 많은 축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상급이 없을 수 있고 상급을 쌓아도 축복이 없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짜로 지혜로운 자라면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저 하늘에 영원히 남기는 그 기회로 주어진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남기는 기회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아버지 지나가고 마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원히 남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천국의 귀한 상급을, 많은 상급을 받고 또 원하기는 이 땅에서 축복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지나가는 축복보다는 아버지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1조로 감사 예물로 옥합으로 아버지 속죄 예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시되 아버지 그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수록 아버지 안엔 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또 축복을 못 받더라도 미처 못 받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초점을 맞추며 그 상급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축복도 받아야겠지만 더욱더 우리의 목표를 저 하늘에 영원히 남는 상급을 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도록 아버지 자유롭게 아버지 축복이 오든 오지 않든 아버지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아버지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